제 어머니는 학교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전 일제강점기 시절에 무슨 국민학교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에 제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대학의 캠퍼스를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딘다. 아마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뵈면 여자의 일생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물론 그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안악들이라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제 어머니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한 번도 오셨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니까 제 어머니가 대학 졸업식에 오셨습니다. 평생을 생명처럼 생각하던 호떡 장사를 하루만은 접으시고 오셨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대학 캠퍼스의 잔디밭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저는 제 학사복을 벗어서 어머니에게 입혀드렸습니다. 학사모를 벗어서 어머니 머리 위에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른 꽃다발을 어머니 가슴에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얼굴은 화사하게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가벼운 미소는 감돌았지만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는 것,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여 년쯤 지난 뒤에 고향의 어머니 집에서 우연히 어머니가 품고 계시던 학사모를 쓰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그 사진, 어머니의 소중한 성경책 책갈피에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네가 고마움의 표시로 학사모를 씌워주는 순간 홀로 살아오면서 슬펐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보람을 느꼈다고요. 저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한 번 씌워진 학사모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머리 위에 쓰여진 것 가운데 가장 폼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학사모입니까? 석사모입니까? 박사모입니까? 아니, 머리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메달을 목에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월계수라도 여러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결혼할 때 일반적으로 요즘은 면사포를 씁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것을 면사포라 하지 않고 웨딩 베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로마 시대부터 종교적인 의식의 습관에서 사용되던 순백색 실루엣이었습니다. 이전 시골에서는 면사포 대신에 꽃으로 장식된 화관 쪽두리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쪽두리 쓰고 시집 온 분들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쪽두리를 썼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생 동안 머리에, 경상도에서도 또아리라는 단어를 쓰나요? 그 머리에 또아리를 얹고 그 위에다가 물동이를 이고 살아가던 시골의 교수들, 시집가는 날 하루만이라도 머리에 또아리 대신에 화관 쪽두리를 썼습니다. 이것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에서만 지금까지 살아온 눈물과 아픔을 벗겨주고 화관 쪽두리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감투를 씌워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화관 쪽두리를 쓰고 나서도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족두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화관 족두리를 쓰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인 줄 압니까?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면서 복을 받은 그 인간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구속의 길,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다면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전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창조시의 본래 인간 본연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창조시의 이 첫 번째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벌거벗고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꽃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꽃동산에서 머리에는 꽃으로 만든 화관을 만들어 쓰고 다녔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곳은 낙원, 천국뿐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인 하와의 머리에 화관 쪽두리를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자가 되어서 화관 쪽두리를 쓴 하와와 아담을 한 가정의 짝으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씌워준 화관 쪽두리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그들이 타락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머리에는 화관 대신에 가시덩쿨과 죄를 뒤집어 쓴 삶을 살아갑니다. 가시덩쿨과 죄를 뒤집어 쓰고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옛날 자기가 살던 에덴 동산에 대한 노스탈기아 향수를 가지고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한 번 떠난 에덴 동산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가시밭길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엉겅퀴에 찔리면서 찾아보아도 도저히 아담과 하와는 회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 회복의 길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 세상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회복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거듭남의 길입니다. 그 길이 중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좁은 길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눈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순간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묻은 손을 잡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피입니까?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간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은 다른 생명이 나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이 피에, 예수님의 피에 손을 적시는 자마다 새 생명으로 회복되고, 새 생명은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타락의 길에서 새로운 십자가의 길로 회복되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화관 족두리를 들고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와에게 씌워주었던 화관 족두리를 들고 오시는 분입니다. 비록 비천한 말구유 마국간에서 오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피를 흘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화관 족두리를 씌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시온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이고 주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화관을 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구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전인적인 삶에 화관을 씌워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릇 시온에서, 다시 한번요. 무릇 시온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 시온에 거하는 자들에게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복은 무릇 시온에서입니다.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만 있으면, 주의 성전에만 있으면, 주의 몸된 교회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화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문무, 백관,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죄를 뒤집어 썼던 언약의 백성들의 머리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슬픔으로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 부으심으로 화관을 씌워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화관의 족두리를 씌워주실 그 언약의 약속, 여러분, 바로 이날이 예수 믿은 우리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슬픔이 변하여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와 그 의의 나무의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의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의의 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이고, 이 나무가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나무이고, 이 나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새로워진 성령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에 거하는 모든 자들 십자가 나무 아래, 생명나무 나무 아래, 성령나무 아래에서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평강, 평화,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습니다.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에 몫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시온 아래 있을 때, 시온 밖에 있는 자들,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 수치를 우리에게 당하게 하고 능욕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에서 크리스마스를 퇴출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퇴출하란다고 퇴출이 됩니까? 이미 16세기 지리산의 발견 때부터 예수 믿고 있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중국 선교가 지금 시작된 지 몇백 년이 되었고, 기독교 선교사들의 피로 말미암아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를 강제로 퇴출한다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크리스마스 추리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송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된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성탄의 그 기쁨, 성탄절, 교회에서 이것을 퇴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독재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저 시진핑 정권도 무너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게 수치와 능욕을 보여줬던 그 바벨론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던 유다 민족,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보상을 배나 받게 되었고, 유산으로 그들의 몫인 시온,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있다,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화관을 쓰고 있다, 그들에게는 복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손의 번영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1장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 일을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으면 그 후손,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밖에 있는 자들, 시온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손들, 여러분들이 화관만 쓰고 있고 시온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시는 계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8절을 지목하십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아니라 심판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손에 화관을 들고 한 손에는 심판하실 칼을 들고 오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다를 진공하고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불의로 강탈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보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화관을 들고 화관만을 주면서 회복하는 분이 아니라 시온 밖에 있는 자들, 십자가 밖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거침없이 심판하고 성실하게 이 심판을 실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화관을 머리에 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관 들고, 화관족들이 들고 손에 들고 오시는 예수님의 맞을 그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길을 닦으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다리는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